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문은 닫혀도 평강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문이 닫히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이 닫히고 물질의 문이 닫히며 취업의 문도 닫힐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는 걱정거리가 없는데 갑자기 삶의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삶의 문이 닫히면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모두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 입원실에 가보면 환자들이라고 해서 매일 근심하며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꼭 행복과 기쁨은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려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닫혀도 빛과 소리는 들어오는 것처럼 삶의 문이 닫혀도 행복과 기쁨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삶의 문이 열려야 안심합니다. 삶의 문이 열려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도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의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 부단히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면 평생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창고의 문이 열리고 곡식이 더 채워질수록 본인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단 하루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가득한 곡식도 풍성한 물질도 부자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행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행복은 삶의 문이 열려야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삶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삶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삶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죽음의 생명이 깃드는 힘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주의 군대가 되고 가뭄에도 기름병에 기름이 줄지 않는 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삶의 평안과 기쁨은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문이 닫혀도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굳게 닫아놓은 이 문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 인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과 다윗 왕국의 설립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은 절망이었고 상황은 불안했으며 미래는 막막했습니다. 희망의 문, 모든 꿈과 비전의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 인생의 문, 건강의 문, 물질의 문이 닫혀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굳게 닫힌 화로의 문을 뚫고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사자의 우리문을 뚫고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어떤 문제나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막힌 문제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평강이 시작됩니다.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평강은 문이 열린 다음이 아니라 문이 닫힌 채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문이 닫히든 열리든 상관없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변하면 그 평안도 함께 변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5번 결혼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6번째 남자가 있어도 여인은 삶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 싶고 삶의 안정을 얻고 싶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여인의 삶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는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공급하시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환경이 변해도 평강이 마르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을 붙들기보다도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평강이 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은 환경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줄 테니 문을 먼저 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넘어서 오셨고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평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삶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평안부터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은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시험 들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줍니다. 문제 해결보다 평강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문이 먼저 열리고 찬송한 게 아니라 찬송부터 하니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기 전에 찬송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평강부터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감사하고, 문제의 문이 열리면 그때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려야 찬송하기보다도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평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평강은 죄를 용서받을 때 경험되어집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평강은 죄사함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도감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곧 죄 용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정죄감이 우리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어주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안에 평강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부터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의미이고 더 이상 죄책감에 그리고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문이 열려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삶의 문이 닫혀 있어도 평강은 임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병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형편이 풀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은 오늘 이 자리 우리 마음에도 임합니다. 그러니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